이 잘했고 또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라는 이 정영욱 씨가 쓴 에세이가 있는데요. 이 책의 한 글귀가 제게 참 공감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가도 뜬금없이 위태로운 날이 있다. 잘 붙잡고 있는 것 같다가도 마음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날이 있다. 잘 이어가고 있다가도 무언가 끊어질 것 같은 날이 있고, 잘 사랑하고 있다가도 혼자가 된 기분에 긴 새벽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우린 이처럼 아무 일이 없더라도 문득 부정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 천지죠. 오늘 나에게 벌어진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예측 불허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제게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 광야에 대해서 광야를 일단한 책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광야는 파종할 곳이 없다. 씨를 뿌릴 수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각한다. 왜 이렇게 나한테는 없는 것뿐인가? 저축한 돈이 없고 은퇴 연금이 없고 집세가 없고 직장이 없고 차가 없고 보험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끔찍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이제 마주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읽기 흐름을 따라서 주일마다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서 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그 이후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실 수 있도록 장막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1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출발하는 그 첫 시작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광야길을 떠나는 순간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길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광야길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광야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도 없이 나에게 광야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광야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선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습관이에요. 곧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다양하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물과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읽었던 그 광야가 어떠했는지 그 글처럼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생을 살아갈 그 생활에 대안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막막한 것이죠.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에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주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와 만나를 주셔서 이 생활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어요. 대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밖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정한 양을 거두어 들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들은 매일매일 생활의 습관을 들이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생활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8장 3절에 담겨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 책 인용을 많이 하죠. 이번 주만 특별히 좀 봤어요. 이 책에 보면요, 한 인용구를, 한 분의 인용구를 인용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지경을 소진이라고 표현할 때, 번아웃은 그 지경이 되고서도 며칠이든 몇 주든 몇 년이든 계속해서 가려고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을 의미한대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번아웃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냥 번아웃이 오면 다 이렇게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소진입니다. 근데 이 소진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그 지경이 되고서도 며칠이든 몇 주든 몇 년이든 계속해서 가려고 자기를 밀어붙이는 것이, 그것이 번아웃이래요. 이 책은 번아웃을 소진 상태가 습관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따라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만의 경건의 자리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그 자리인 것이죠. 올 한 해 저희 부서 엘더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같이 진행하고 은혜를 나누는 카톡방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묵상이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근데 주중에 한 엘더가 이번 주 본문도 모르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런 묵상을 나눠줬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찮은 음식, 심지어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무리바물의 기적은 사라진 기억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슬펐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저의 모습은 아닐까 합니다. 하루하루가 광야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힘듦이 앞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못 살겠다고 비약하여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는 것에 비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불평이 은혜를 가리우도록 두지 않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했을 때 이 엘더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삶이었는데, 포기해서 그칠 수 있는 삶이었는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이 어디로까지 다시 회복이 되나요? 감사로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저도 불평이 있고 현실을 보면 광야 같은데 생각해보니 부족함 없이 살고 있고 하는 것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경에 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들의 꽃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키워주십니다. 보살펴주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가셔서 다시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이번 주 신명기부터 다시 읽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 자리가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의 뜻과 의미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생각의 습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을 바라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죠. 여러분, 광야에서 마주하는 문제가 단순히 나의 인생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물이 없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도착할 도착지로 가야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에겐 지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그 도착지를 가야 하는지 이들에게 정보가 없어요. 앞으로 갈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길을 알아야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갈 텐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지금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이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이 길을 나아가는 이 방법이 구름이 뜨면 같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고 그들이 움직이던 방법이었어요. 따라서 길을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죠? 길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있어요. 그건 구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길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청년 시기에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앞으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특별히 우리 공동체만 생각해 보아도요, 이제 우리는 1만 성도 파송운동을 눈앞에 두고 있죠. 어떤 교회도 경험하기 어려운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1만 성도 파송운동을 동참하시죠?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의 1만 성도 파송운동 이후에 많은 사역들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요,
저도 자꾸 제 인생에서 길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가 가장 많이 드린 기도가 최근 진짜 이 몇 달 사이에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였을 거예요. 지난 며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자꾸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고요. 그건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길로 가라가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방법과 길을 찾죠. 근데 길을 찾다 보면 우리가 빠지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민수기 21장 4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은요,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예상했어요. 그들이 예상한 길이 있었고 그들이 바랬던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한 길은 이 길인데 왜 저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바랬던 방법은 이 방법인데 왜 나에겐 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방법과 길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요? 평생에 염려가 없는 방법이요? 여러분, 그건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길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름을 보라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오늘 무엇을 구하는 기도일까? 하나님, 저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에서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구름을 따라 나아가겠나이다. 이 기도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한 생각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방법을 알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생각의 습관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저처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그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구름을 따를 때 오늘 본문에 숨겨진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 이 샤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 쓰인 사례가 한 가지 있어요. 시편 55편 6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샤칸이라는 단어가 어디 숨어 있을까요? 맨 마지막인 편히 쉬리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다가 그 구름이 머물러요. 그때 무엇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가? 충만한 안식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인 그 광야에서 불안하고 예측 불허한 삶 속에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머무실 때,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충만히 쉬실 때, 편히 쉬실 때 그들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히 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안정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며 불안과 염려 속에 있던 저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요. 여러 사역의 염려, 여러 삶의 염려, 저도 염려 덩어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요, 기회 주실 때 잡아라 이 말씀 듣고 저도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해 드릴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많은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부 예배 시간에 어떤 길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참 야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평안을 거꾸로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인데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구름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제 안에 넘쳐나는 평안으로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는 저에게만 그런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편히 쉬리로다의 이 샤칸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었던 땅에서 안식을 주시는 것, 죽어있는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따라서 이 광야와 같은 때를 걸어가시는 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이 생각의 습관을 여러분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길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내가 오늘 구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없지만 주님을 예배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광야 길을 통과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고 그 은혜가 평생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길을 구하러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도 길을 구하러 예배를 드리러 많이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제가 달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40년을 따라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단 한 가지, 여러분 광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광야에 있는 것이 둘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광야를 읽다 이 책에 이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광야에서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살아남아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주중에 저랑 통화도 하고 견딜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는요, 목표는 하나예요. 살아남아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예측 불허한 인생의 길, 여러분 어떤 길을 구하시고 그 길로 달려가실 겁니까? 길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을 바라보고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떠올랐던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읽고요,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인생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무사히 통과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우리 모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진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내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고백.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나의 힘으론 갈 수 없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측 불허한 인생 가운데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내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길이 아닌 주의 구름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많은 염려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루어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생활의 습관과 하나님 내 생각의 습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청년들의 인생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어찌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선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마음이 상하는 인생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선포하며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한 인생의 길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광야의 때에 무사히 광야를 통과해내는 그 믿음의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때를 지나가는 것만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 각자 저마다의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 그 광야의 때에 나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샥한의 인생, 평안과 안식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평생의 평안과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